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유럽 한가운데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어저께 혹시 우리 신유빈 선수 탁구 치는 거 보셨어요? 일본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잘하긴 잘하고 노련하고,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데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하지요. 그래서 소리 지를 때마다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삐약이래요. 삐약이. 삐약. 근데 진짜 그렇게 들어서 그냥 삐약거리더라고요. 근데 차는데 참 잘더라고요, 탁구를. 근데 제가 그 탁구를 보면서 만약에 해설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제가 하는 해설을 듣겠습니까? 저럴 때는 붙어가지고 스텝을 이렇게 쳐가지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어야 되고 쇼트를 이렇게 쳐야 되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죠? 그런데 현정아 감독이 제가 SBS를 봤는데 하니까 어때요? 신뢰할 만하죠. 믿을 만하죠. 그런 거예요. 전문가란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혹시 보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점으로 찍어놨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파란 원 안에 있는 게 갈라디아 교회들, 전도 여행에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진리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죠?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1차 전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갔었을 때에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 그거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거 외에 모두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 음식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야매라서 그렇다. 돌팔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 혹시 여러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힘있게 얘기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뭐야? 시험 드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12제 이름 가운데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는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어져 계시를 받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대요?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거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철저하게 누구 것 같아요? 누구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경험이지.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계시받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게 과연 사도 바울 저 사람이 과연 사도야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오리지널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없다? 있다. 뭔가 잘못되고 뭔가 부족한 복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게 세웠던 교회. 정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어 버렸는데 또 벌떡 일어나 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며 세웠던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자꾸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니까 그들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복음을 떠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이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부터 받았는가를 변증하고 내가 이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 직접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서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볼게요.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받았다, 배웠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받고 배웠다면 누구한테 받고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받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배워야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사도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17절 말씀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배운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랑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랑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처음 기원이 이 복음의 기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분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같은 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된 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뭐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누가 만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그 하늘의 계시를 뭐 해줬다? 보여주었다. 내 눈을 열어주었다. 나를 깨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전을 받을 거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저들에게 우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힘있게 저들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뭐하시니가? 부르시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했다? 택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은혜로 뭐하셨다? 부르셨다. 죄송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배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1절, 이사야서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The Lord, 주께서 called me, 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주께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5절.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여기에 before I formed, 내가 이렇게 형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누구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이사야를 아셨다 그랬죠. 근데 에레미야는 한술 더 떴어. 생기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하나님이 아셨다. 너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뭐를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별되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세례 요한을, 사도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언제부터 택하셨을까요? 어려워요? 언제부터 택하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먼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도록, 예배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택하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16절 볼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뭐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와? 이방인과 또 누구와?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당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누구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구별됐어요.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됐어요. 어떻게 구별되고 준비됐어요? 사도 바울이 혹시 어디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 말씀 나오시는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금수저, 딱 로마 시민권을 딱 태어났어요. 예?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율법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어디로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당시의 율법을 가장 권위 있게 가르친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랍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율법 교육을 통해서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어요? 우리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고 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심기를 거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이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맞아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결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전혀 180도 삶의 방향을 턴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 이전부터 헬라어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헬라어를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면 만약에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호받기 위한 뭐가 있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울로 쓰임 받기 이전에 사울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들을 뭐 하셨어요?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귀한 지도자가 있죠. 자, 모세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달라고 부르짖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모세를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게 살려요. 숨기고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뭐 하게 돼요?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세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 살게 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아니면 미디안의 목자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택하셨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저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딜레마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사사로 구원자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삼손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 좋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뭐가 뽑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매들 돌다가 다곤의 데서 마지막으로 주여 하나님 나를 요번 한 번만 기억해 하면서 3,000명을 같이 이렇게 다곤 신에서 무너뜨려서 죽게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삼손이 날 때부터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시린답게 구별되게 살았다면 삼손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을까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하지 않는 길을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징계하셔서 오늘 사울이 눈이 멀었던 것처럼 삼손이 두 눈이 뽑혔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히 택하면은 목적이 있어요. 오늘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바울을 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바울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내가 이곳 우리 목장교회 예배당에 있는 목적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맘때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시고 이러한 달란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택하셨잖아요. 목적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담에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니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우리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매 순간순간 따라합시다. 사울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능력과 예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또 나보다 먼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문성에 어떤 느낌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이 갈라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을 도왔던 귀한 동역자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바울이.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 별로 성과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제는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는데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붙여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뭐 하시더라? 붙여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게 되면 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돕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폭동의 소리 누구에게 들려요? 천부장에게 들려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되어진 계속해서 겪게 된 그 간증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27장에서 고백하는지 27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에 뭐마저 없어졌더라? 여먹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뭐하리라? 걸리리라. 자, 이렇게 바울이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는 때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때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도 없어서 계속해서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 앞에 가야 하겠다고?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붙여주셨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있지만 믿는다. 반드시 어디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게 될 거.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를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던져진 삶처럼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섭리를 내가 부인하고 내가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그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매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